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2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예수 이름 높이 세를 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력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을读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91장 주 손으로
이종석 안수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쌀쌀하고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새봄의 기운이 감도는 2월의 마지막 주일에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한 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 동안 주님의 영광을 드리운 일보다 가리운 일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먼저 간구하옵기는 3년째 온 인류를 혼돈 속에 빠뜨린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박멸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으로 이 어려운 지경을 만든 줄 아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절망 속에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희망과 소망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사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함께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와 사회가 안정되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강의 기적과 자유대한민국의 자긍심이 살아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번영된 선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이곳에 시각장애인의 신앙 공동체를 세우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빛 재단을 통해 교육과 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사명을 담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한빛동산의 운영에 일일이 간섭하시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소망의 빛이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신학년 신학기를 앞둔 한빛맹학교와 서울효종학교, 또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공연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한빛예술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빛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공광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저희들을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한빛재단을 운영하시기에 불철주야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김양수 장로님께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재단을 지키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 전도사님, 신앙을 키우고자 열심을 다하시는 많은 집사님과 권사님, 그리고 찬양으로 반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봉사를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제 새로운 달 3월을 맞이하는 저희들, 이 어려운 때를 사랑하는 저희들, 하늘의 위로를 받는 은총이 가득한 3월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의 필요와 간구 모두 아시는 하나님 들어주신다. 너의 기도를 늘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0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에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아멘. 한비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기도와 또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좀 걱정이 많은데 다들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음악을 먼저 한 곡 감상하시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혹시 이 곡의 제목 아시는 분?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아, 맞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오늘 들으신 곡은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에 나오는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곡입니다. 이 나부코는 이탈리아어로 그 이탈리아어인데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 다니엘을 비롯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던 그런 악한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수없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억압과 노역에 시달리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작품인데 그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거라 내 마음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언덕 위로 날아가라. 훈훈하고 다정하던 바람과 향기롭던 나의 고향 요단강의 푸른 언덕과 시온성이 우리를 반겨주네. 오 빼앗긴 위대한 내 조국, 오 절망으로 가득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침묵을 지키네. 우리 기억에 불을 붙이자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 부르자. 이 고통을 참을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리라. 자유를 잃어보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나라를 잃고 떠도는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나면 나라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어느 강가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다시 회복될 날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라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낙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겁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오늘 에스겔서의 저자인 에스겔입니다. 이 에스겔의 뜻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은 사독 계열의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집안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에스겔과 이제 동시대에 그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제사장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세워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는데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라크 그발 강가의 텔아비브 마을이라고 하는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BC 592년부터 570년까지 약 22년간 예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시대적인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 에스겔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메시지와 함께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고 새 희망을 품게 하고 새 미래에 대한 믿음을 지니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가리켜서 환상과 소망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36장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로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으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옛 영토가 재건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가 회복되리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그 강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가 재건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이 낙담하고 그들이 포기하고 좌절해 있는 그 상황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땅에서 고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갈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흩어져 있고 포로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모아드릴 것이다, 다시 품을 것이고 그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하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면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에서 유대 민족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시편 13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조국을 기억하며 하염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8절에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을 당하면 바벨론에게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이죠.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곧바로 탈레반이 진격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수많은 난민이 지금 국제 미아가 되어서 떠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에서 도와줄 것 같은데 안 도와주잖아요. 단지 경제적인 제재만 할 뿐 군사적인 개입을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세기 들어서 수많은 순환을 당한 그런 민족입니다. 36년에 일제 식민 지배를 당했고 북한 공산당의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그런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공산국가는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를 잃은 그 치욕을 우리나라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미국과 서방 이런 나라들로부터 도움으로 공산당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경제 5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잘 믿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가 장차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지금은 비록 황무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면 장차 나무와 과실이 풍성한 땅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짐승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9절 또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일입니까? 지금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희망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해도 희망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희망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그냥 보내두지 않으시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셔서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포로 70년 만에 유다는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은 이 여호수아 7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나서 한 여호수아의 행동입니다. 그는 고난의 때, 실패의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그 땅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적인 회복은 그들이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인 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자유했을 때, 그들이 나라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온갖 우상으로 더럽히고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포로 기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죄를 씻음받게 되고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맑은 물이 무엇입니까? 회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으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포로 기간 중에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섬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의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서지 못했던 그것을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터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하지 않고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쁘게만 여기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내가 더 깊이 나아가고
내가 정결함을 입고 내가 거룩하고 의로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그런 체험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그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새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이 바뀐다고 말씀합니까? 속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고, 더 이상 우리의 의지가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이 좋았다면 지금은 주님이 더 좋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따랐다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 죄에 대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처럼 돌처럼 딱딱하고 굳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보내셔서 부드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한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는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가와 같은 단단한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옥토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옥토가 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은 부드럽게 변하는 겁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대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이렇게 섬기며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기간 동안에 그렇게 만드셔서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새 영이 임하여 스스로 그들의 악한 길과 불신앙의 행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완성의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할 수 있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영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이것은 자원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3절에는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행복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고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거치면서 이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갔고 장차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에는 그런 거룩한 성숙된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고국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며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있다면 바벨론 포로 시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루살렘에서 산다 할지언정 그들은 방황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나라를 잃은 노예의 신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디에 있든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 속해 있었으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의 본향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신 우리의 본향, 우리가 장차 돌아갈 그 고향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바벨론 포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날을 믿고 견디고 승리했던 것처럼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과 같이
암울하고 고난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는 한빛의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다시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굳건히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좌절하며 낙심 가운데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에스겔을 보내셨어요. 다시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나라가 회복될 것이며 그때는 그들의 죄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항상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401장 응답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 옆에 나설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계시되 내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예물로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 10의 1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그 생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시며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빛 교인들, 한빛 재단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서 또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재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우리 김양수 장로님 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시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드렸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되도록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을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정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며 동행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너무 심하지요? 네, 어디 가기가 요즘 겁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오후 예배는 당분간 비대면으로 오전 예배를 녹화해서 톡방에 올리면 드리도록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을 했고 그래서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광고 말씀. 네, 광고 광고할게 하나 되죠. 예. 우리 먼저 전수영 원사님이 오늘 안 나오셨죠? 전수영 원사님이 학교에서는 정년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정년 퇴직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한빛 힐링센터의 부원장님으로 생활 1일자로 부임하시게 돼서 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빛 예술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 가운데에서 그 예술 전당 대형 본 무대인 콘서트홀에서 우리가 선정이 돼가지고 9월 8일 날 내가 공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광고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오늘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김성석 집사님께서도 아주 강력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전수 선생님께서 이제는 퇴직을 하시게 돼가지고 제가 티타임을 잠깐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22년을 이제는 학교에서 재직을 하셨으니까 뭐 이 청춘을 다 바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오냐 뭐 나한테 혼도 났을 것이고 싫은 소리 들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죠. 때로는 내가 마음에 걸리면 내가 굉장히 좀 날카로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조직을 지키시기 위한 본능이시잖아요. 본능이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었거든요. 나는 그분을 혼내거나 누구를 혼낼 때에 어떠한 뭐 사심이라든가 이런 거는 가지 뭐 내가 뭐 그 사람 어떤 누구에게도 감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혼낼 때는 이 조직에 해가 될까봐 내가 강력하게 어떨 때는 질책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을 너무 잘 아시다. 깜짝 놀랐어요. 내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 이게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나라하고 땅 국경도 없어요, 사실은. 예? 우리가 북한하고요 국경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핵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쳐들어갈 수 있겠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살고 있는 이 한빛동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보면 확고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라와 같이 국경도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 한빛교회 한빛동산이 정말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고 이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전수인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딱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가끔 나한테 혼날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난 여러분들한테 추워도 어떤 미운 감정이라든가 미운 감정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들과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 없으니까 만약 혼났을 때도 저기 신소 들었을 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또 좋은 뭐 일도 있고 하네요.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한빛재단을 이끌어 가실 때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아마 잠도 제대로 그 고민 때문에 못 자실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을 우리가 널리 또 이해를 하고 또 한빛 우리 재단이 또 든든히 세워져 나가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